이제 대림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이제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생할 또 절기절자 때를 해서 거룩한 사람이 탄생한 때. 이 거룩한 사람은 오직 한 분 메시아 구세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구세주를 아무리 잘 조사를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영어인데 한국말처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이 크리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스라는 말은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절기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과 기쁨의 삶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기쁨으로 사는 것들 통해서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났으면 그리스도,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를 예비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에덴의 복으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처럼 자세하진 않지만 이제 성령이 잉태했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그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여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의 천사가 그에게 현몽에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성령이 잉태시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이 구원이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왔는데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약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누가 없어서 메시아 예수님이 못 오셨을까요? 동정녀가 없어서 못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만 동정녀를 찾기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오시는데 유다 족속 가운데 올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말씀했고, 그리고 그 유다 족속에 유다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를 찾는데 그 유다 족속의 요셉은 유다 족속이지만 유다 족속과 연결된 동정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해서 정혼했다 약혼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사건을 보더라도 라반 집에 가서 그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거를 했더니 그날 밤부터 동거해서 라헬을 받아들이고 레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중동 지방들의 결혼의 풍습인데 정혼하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으면 이미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거를 들어가는데 동거하는 게 쉬운 게 쉬우니까 그때부터 동거하기로 결정하고 동정녀 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누군지 모르는 그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에 의해서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남자를 불러다가 놓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그런 율법을 지키는 동정녀를 찾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가 늘 기도하던 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집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잉태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해서 아이를 베게 되면 요셉과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심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400년 만에 예수님 구세주로 오시는 동정녀의 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요셉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제 그를 돌려보내려고 그런 거죠. 왜?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 여인이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를 가만히 돌려보내면서 그 이제 잉태시킨 남자와 결혼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네가 돌에 맞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전몽에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오라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 잉태시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죄 사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냐는 거죠. 주님이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에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예배 실패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했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사함을 이겨내는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벽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가인이 실패했죠.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났는데,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 주님이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에 불과했는데 바벨탑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근데 율법으로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내가 여기서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기근이 오면 비를 줄 것이고 질병이면 고칠 것이고 땅에 열매가 없으면 땅을 풍족하게 열매 맺을 것인데, 여기서 기도하면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니 너희는 나와 여기서 만나자, 할렐루야. 왜? 주님 만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여기서 만날 것이라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하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는 예배를 통한 사랑을 전하고, 믿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에덴의 천국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약속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유다의 족속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걸 꼭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셔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죄사함을 받아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한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의 가정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크리스마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지만 예수님을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빛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역사는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은 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 왕족의 역사는요, 다 쾌락과 음란에 대한 역사예요. 한 왕비를 평생 혼자 한 왕비로 데리고 산 왕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음란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져 있는 그릇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시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이 조상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얘기한 대로 요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리아의 조상은 그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마리아의 조상을 중에서 쭉 조사에 올라가니까 놀라웠게 다윗에게 가장 거룩함을 선포하고 가장 정의로움을 선포한, 그리고 음란을 탁 깨뜨려버리고 거룩함을 선포한 나단이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거룩함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낳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정원한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나단의 후손 가운데서 정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제 선포하신 이후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질병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가 전능하시면 그 아들은 전능하신 걸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축복이 되게 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오늘 23절에 인용구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에덴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가요? 에덴이 에덴. 그래서 예수님을 그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기쁨과 행복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빛은요, 이런 해달 별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무서움이 물러가고 행복이라는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빛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무서워하였어요. 두려워하였어요. 잉태된 것 때문에 그 사랑 여인을 죽여야 되고 자기 가정도 다 깨져야 되고 자기 꿈도 다 무너질 것 때문에 무서워하였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자 그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부터 시작하고 마리아가 요셉부터 시작하고 요셉이 또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데 누가 반드시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있지만 천국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질병, 죽음. 이거는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기 전에 마귀를 무찌르시고 마귀를 무찌르고 나니까 가장 이 땅에서 물질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도 아니고 자녀들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질병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친히 하시고 마귀를 정리하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각세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나이 먹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죽는 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비밀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죄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에덴의 축복으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